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두려움을 떨쳐내리고 부활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제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한 사람도 너는 안 돼 하고 제외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에게는 다 예수님이 치료시켜 주셔서 치유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병자들 치료한 것을 다 합하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질병에 해당하는 그런 병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넘겨졌을 때에 배고픈 자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축소하셔서 5병이어의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저촉으로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들을 같이 함께 슬퍼하시고 살려내시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그들을 징계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은 빵의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만 있으면은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 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엄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쪽에 하나는 좌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청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라주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모진 고난과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갔었습니다. 이때쯤 예수님이 묶여있는 손을 다 풀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우식뚱땅하고 내려와서 이놈들 하고 모든 사람들을 징치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좌절했습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팽개치고 가정을 팽개치고 따라갔는데 그분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니까 좌절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느낀 것은 우리의 대장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우리 차례 아니냐. 그래서 두려움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다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나는 믿지 못해.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옷자국난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25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다 못 박힌 손을 봤어. 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26절에 여드레를 지나 8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집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의 첫째는 평안입니다. 요즘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 부활신앙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카타르에 있는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지금 계시는데 목사님 코로나 괜찮으세요? 교인은 괜찮으세요? 안부 끝내고 난 뒤에 두바이에 살고 있는 김bio 장로님 내외가 너무 여기가 두바이가 지루하니까 한국에 가서 좀 있으려고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네 분이 권사님과 함께 한국에 갔었대요. 두바이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한국에서 확진 판정이 나서 바로 그날로 격리 조치됐다는 거예요. 격리되고 며칠 만에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부인 권사님은 나오셨는데 근데 장례식도 못하고 화장해서 유골함만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염려하시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나는 괜찮냐고 안부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도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목가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나무에 새가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쫓기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평안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평안 그러면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가적인 모습을 평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밖에는 막 폭풍같이 입니다. 그런데 처막 끝에 조그만 새 한 마리가 새끼 새들을 부한 새들을 날개 아래 품는 것, 그것을 평안이라고 묘사했는데 그 그림이 1등으로 뽑힌 것도 봤어요. 여러분, 평안은 목가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셨어요. 코로나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너무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 그랬어요. 젖먹는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혹시 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잊겠다 그랬어요. 우리같이 비천한 것들을 하늘 손바닥에다 새겼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은 평안이에요. 부활신앙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보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왜? 생명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믿게 되면은 마음속에 흐르는 그분의 피가 우리도 영존하는, 영생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을 못 믿는 제자들에게, 특히 도마에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절 함께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입니다. 이 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의 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느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여쭙습니다. 그래? 말씀으로 그래 깨끗하게 되라 이래도 충분한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손을 대셨어요. 이다시 중풍병자는 더러운 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만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시오거든 나도 걷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오라 해서 베드로가 무리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주셨다 그랬어요. 이놈 의심하더니 물 좀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하는데도 그를 탓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얘 한번 만져주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데 무슨 일이냐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손은 때로는
문둥병자를 손을 얹기도 하시고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잡기도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선이었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이 과부는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그 청년을 살리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그 관을 손에 대시니 관을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먼 문둥병자 손댈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천지 오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충분한데 왜 그때야 손을 대시는가? 오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못 바뀐 손을 보는 거예요. 이 손은 바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손이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손이에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고 본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나를 본 걸로 믿어?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된 거야.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음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어져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한인교회 김원정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쪽에 폴란드에 많은 수용소들을 이렇게 구경했어요. 아이슈비츠 수용소 이렇게 쭉 다녔는데 죽음 앞에서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고 옆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상태에서 벽에다가 God is here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왕 되면은 우정성 좌정성 아니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내가 한 자리 이런 건 세상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복받고 성공하고 이건 다 세상입니다. 종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선언하는 게 다 이거 아닙니까?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라미드가 얼마나 거대해요. 밑변만 140m입니다. 무덤 하나가. 쿠프 사왕조에 가면은 밑변이 140m예요. 자신이 죽고 미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건 다 세상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피에테라는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심혈을 기울여서 조각했어요.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죽은 예수님을 내려서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빛 하나가 위에서 비쳐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안고 굉장히 슬퍼하는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머물면 이건 종교예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런 부활신앙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것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서 드려서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데 성령 충만한 왜 성령 충만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럴럴러가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예수님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찬식 하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포도주를 했다. 성찬식을 일주일에 한 번 했다. 그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바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오실 때까지 죄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왜 성령 받아요? 증인 되려고. 왜 성찬식을 해요? 증인 되려고.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 그래도, 유명 연예인을 한번 만났다 그래도 그것을 증언하고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났던가, 안 만나졌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증언하고 살아요. 선교사로 안 나가도 여러분 주변에서, 직장에서 증언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이 스탠포드, 릴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분,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신 분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외아들이 죽었어요. 미남에다가 수제인데 외아들 하나 있는 게 죽으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모든 게 다 싫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 비몽사몽의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났어요. 나 죽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스탠포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액인 2천만 달러를 들여서 학교를 하나 세운 게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내 아들 또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수의 자기 재산의 1다임, 10원도 남기지 말고 다 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건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자 되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세요. 왜? 부자 되고 성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바뀌는 것이 뭐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난 금식기도 하고 고난주간에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쉬지 않고 24시간 내일내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끝나면 이것은 행사예요. 고난주간의 예배는 뭐예요? 죄사함의 기쁨이 넘쳐요. 생명을 낳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MRI로도 찍어도 찍히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돼야 돼요. 치유되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화석화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을 혹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행사로 끝이고 종교로 끝이면은 이것은 여러분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부활 주일 예배예요. 칸타타로 1시간, 2시간 찬양합니다. 결안을 나눕니다. 이것에서 행사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증인으로 사겠다고 하는 결단이 내고 선교사로 나가는 결단이 있고 아니면 나의 성공과 나의 모든 복이 선교지에서 나눠지고 복음 전하는데 나눠지는 것. 이것이 내가 성공하고 복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못 박힌 손, 이 손은 살아생전에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이 손은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찬양을 두 곡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라는 찬양을 하고 연이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두 번 찬양을 연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그리고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모든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부활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